나성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리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에서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가나안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포도원의 주인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옮겨 심으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패역한 농부들은 역시 상하도록 때리고 주인이 보낸 종을 내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소출을 얻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과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여기에서 그 패역한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배만을 채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또한 이 비유 속의 농부가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주인이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탄식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계속해서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의 결정이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부들의 패역함은 주인의 생각 그 이상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주인의 엄청난 계산 착오이고 또한 실수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원의 수출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주인은 어떠한 사람 같습니까? 너무나 순진하다 못해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주인이 정말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패한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버려지고 의미 없이 짓밟힌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포도원의 그 패역한 농부들을 멸하시고 주께서 다시 세우신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널리 증거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결과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분명 이 만물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책임 있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